너무나도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요일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에베소서 말씀을 공부합니다.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귀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이 공간에 운행하시고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에베소서를 같이 펴봅시다. 우리 에베소서를 펴서 1장을 보고요. 천천히 한번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천천히 우리가 한 절씩 교독을 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우리가 지금 14절까지 쭉 읽었지만 일단은 이렇게 한번 쭉 훑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하나를 깊이 땅을 파듯이 우리가 더 디깅해서 들어가야지 이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늘 공부를 다시 할 1장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1장 3절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장 3절 말씀이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키와 같아요. 그러니까 방향을 제시하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에 이 어떤 정확한 선언을 딱 한 다음에 이후에 전개되어지는 모든 내용들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내가 얘기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세상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개되는 모든 내용들은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지 않는 한 이것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야만 깨달을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이 모든 에베소서의 말씀이 우리가 이런 말씀이구나, 너무 귀하구나라는 것을 알려면 우리가 아울러서 영적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야지만이 가능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1장 3절을 다시 이렇게 하나씩 쪼개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니까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체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에 어디에 속해 있어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소적인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신령한 복을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내용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뭐라고요?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는 거죠. 주셨다. 네.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는 에베소서를 공부해 나가면서 하나씩 더 깊이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방향을 정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 중간에 봅시다. 그 밑에 따라서 그 말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땅에 속한 이 세상의 복에 집중되어 있다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하고자 하는 하늘의 영적인 복에 대하여 관심도 사모함도 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는 맞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이 땅의 세상의 복에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신령한 복들에 대한 마음이, 사모함이 별로 간절해지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의 세상의 복은요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게 센지 모릅니다.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히도록 역사하는 것이 사단이고 악한 영들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금 그 밑에 있는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는 그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랬어요.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위에는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하는 것, 이 땅의 것은 아니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찾으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그 밑에 나온 14만 4천 명의 이야기를 조금 합시다. 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할 때 14만 4천 명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14만 4천 명을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7장과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대조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어떤 14만 4천 명이냐면 땅에 있는, 이 땅에 있는 14만 4천 명입니다. 자, 그것을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가 기억은 하시겠지만, 자,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 1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인침을 이마에 맞은 그 14만 4천 명이 이 땅에서는 어떠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7장 14절 읽어보실까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14절 말씀에 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14만 4천 명이 어디 속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으냐 하면 환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늘에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14만 4천 명은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4장 1절 말씀. 그들이 누구랑 함께 시온산에 서 있습니까?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영광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 근데 15장에 가면 15장의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노래를 부를 것을 또 얘기하고 있냐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 앞에서 부를 것임을 부른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렇죠? 쫓아오던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 홍해를 무사히 건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죽어가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불렀던 노래, 구원받은 자의 노래거든요. 구원받은 자의 노래. 그게 모세의 노래고 신약에 와서는 그게 어린 양의 노래라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린 양의 노래. 그 노래를 누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서? 시온산에서, 하늘에서 영광 가운데 부를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지금 비교해서 자꾸 설명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들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거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그 마음이 위의 것을 찾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이 땅의 것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사모할 수도 없고 가치를 알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모두 다 위의 것을 찾고 모두 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은 받았어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애처로운 모습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을 자꾸 구분을 하면서 얼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환난 가운데, 삶의 어려움 가운데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낙심된단 말이죠. 우리의 눈이 위의 것에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에 없다라고 한다면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우울하고 너무 짜증나고 진짜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안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하늘의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가봅시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14만 4천 명 얘기했는데 그것을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이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 남미 쪽에 어느 나라에서 큰 지진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너무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그냥 너무 복구를 해야 되는데 복구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무너져서. 그래서 세계 사방에서 원조가 오고 복구가 같이 일어났는데, 마침 미국에서 간 어느 선교사가 그 주위에 있어갖고 복구 작업을 도왔습니다. 복구 작업을 돕다 보니까 한 어린 소녀를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가 다 지진에 이미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 하나 남았습니다. 근데 당시 상황은 지진이 났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시체가 너무 많이 죽었는데 제대로 수습을 못하니까 전염병까지 막 퍼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못 피해당한 사람은 너무 많지만 이 선교사의 마음에는 이 어린 소녀가 계속 마음에 이게 밟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소녀를 입양해서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소녀를 이제 보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가능한 한 이 너무 안 좋으니까 지역이 빨리 이 아이를 미국으로 데리고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어린 소녀가 비행기를 탈 수가 없어요. 공포증입니다. 공포증. 너무 심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물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의학적으로나 이런 다른 어떤 심리적으로나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떠나긴 빨리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선교사가 그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생각해낸 게 있었습니다. 이 소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항에 가서 너의 눈을 안대로 다 가려서 아무것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 손을 꼭 끝까지 잡고 있을게. 두렵지만 조금만 참아. 근데 어쨌든 이 어린 소녀가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 소녀의 손을 꼭 잡고 계속 얘기를 해줘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손을 꼭 잡고 비행기를 탑니다. 타고 너무너무 두렵지만 억지로 참고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미국을 도착해서 공항에 딱 도착해서 야, 이제 다 도착했어. 됐어. 그래서 이제 안대를 딱 풀어주는 거예요. 안대를 딱 풀어주는 순간 이 어린 소녀의 눈에 나타난 환경이 어땠을까요? 자기가 조금 아까까지는 자기의 나라는 다 무너져 있고 전염병에 다 진짜 너무너무 처참한 그런 환경이었는데, 너무 두렵지만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눈을 여는 순간 자기 앞에 펼쳐진 거는 상상이 안 되지. 상상이 안 돼. 이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지는 못했지만 마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더 전부인 양, 그래도 좋은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좋은 건 너무 많잖아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 한국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우리의 눈을 열어보는 순간 그 한마디면 다 다를 것 같아요. 이런 곳이구나. 천국이 이런 곳이구나. 진작 올걸. 아마 그런 마음들이 천국에 가는 순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린 소녀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모든 것이 펼쳐져 있는데 얼마나 그랬을까요? 내가 참고 오길 잘했구나. 내가 그 두려움 속에서 참고 오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결코 저주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두려워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조금만 참아. 그 다음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은 너무너무 기이한 것이다. 지금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는 말씀을 계속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만을 갖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라면 상관없어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모르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의 것에 대한 관심이 없게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억울하냐는 거죠. 그래서 자꾸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8장 18절에는 현재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밑에 내용은, 자,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탄의 전략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라는 거죠. 믿는 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늘의 것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이, 누리는 것이 너무 많을 때는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충분해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뭐 괜찮아, 나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니까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전략이.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적기 때문에 낙담하고 우울하고 비참하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없으면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요. 없으면 힘들어요. 뭐 이게 잘못됐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지만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낙담하는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12장 21절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그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드릴 수도 없어서 창고를 더 짓고 더 짓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충분해요. 너무 충분해서 오늘 밤에 마음껏 먹고 마시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분하자면 그 사람은 충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뭐라 그랬냐면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인색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였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여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또 맨 끝에 보면 시편 73편 16절 말씀에 있어요. 7편 73편은 물론 아삽의 자손 중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보이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안 썼어요? 제가 그걸 안 썼구나. 한번 쓰세요. 내가 썼는 줄 알았어요. 그건 누가복음 12장 21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게 하는 거.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 21절. 그 한 16절부터 이렇게 쭉 나오는 건데 21절이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딱 말씀을 정리해 주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에 비참하게 나아가도록 이끈다라고 하는 맨 마지막에는 시편 73편 16절. 시편 73편 16절.
그러면 뭐 말 나온 김에 시편만 찾아봅시다. 시편 73편 16절. 자, 73편 16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이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하면서 그 위에 계속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무 편안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 같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믿는 나는 왜 이렇게 힘이 든 거야?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아이 나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러면서 지금 고민하는데 그 고민이 나에게 심한 고통이 될 정도로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언제 깨달았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심한 고통 가운데 계속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놓지 않으니까 결국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위의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은 어쨌든 간에 이 땅의 것으로 충분해 라고 만들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역사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땅의 것이 없어서 난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것으로만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두 가지의 역사 중에 하나를 우리에게 계속 심어두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갇혀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 감옥이든 자택연금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갇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절 2절에서는 안부를 전했어요. 지금 이 서신을 받아보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안부를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3절이 딱 시작,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마치 뭔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부만 끝나봐라. 안부만 끝나봐라. 그냥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리라. 근데 그게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왜? 앞으로 전개될 그 내용들을 이미 다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옛날 기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땅의 것으로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땅에 있는 모습으로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찬양이 나오는 그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을 헤아려 봐라 라고 하는 것이 지금 1장 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요즘 나의 감정은 어떤가? 요즘 나의 감정은 어떤가? 너무 행복하다. 아니요. 왜 이렇게 요즘에 많이 우울하지? 낙심되지? 뭐 여러 감정이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한 감정만 쭉 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어떠한 마음이 나를 많이 붙잡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뭐 스스로 한번 샥 생각해 보세요, 각자.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지? 이런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럴 때 과연 나의 마음 속에는 하늘의 것에 대한 마음이 있었나?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보면서 내 마음이 사단의 어떤 전략에 따라서 땅의 것들에만 묶여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것을 방임해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꾸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는 이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사적인 얘기지만, 요번 주에 몸이 좀 많이 안 좋았어요. 안 좋았는데, 이제 목요일날 새벽에 새벽에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을 목요일날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화요일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묵상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묵상하는데 막 이렇게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깨달음이, 그러니까는 그 내용이 수로보니게 여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늘 전해 볼 때는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요번에는 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도록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쭉 보고 나서 이렇게 막 정리를 했어요. 화요일날 막 정리를 하고, 제가 이제 저녁에 식사하면서 제 와이프한테 이 말씀이 이런 말씀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 어때?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먼저 하죠. 먼저 하고, 근데 이제 수요일날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주신 말씀이 저한테도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안 나가서 안전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가야지.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는 제가 못 오고, 목요일날 새벽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그럴 때는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막 주실 때는, 특별하게 주실 때는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는 뭐 당연합니다. 저한테도 주시는 메시지만 항상 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다라는 생각을 늘 주세요. 그러니까 요번뿐 아니라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막 준비하는, 하나님이 막 깨달음을 주시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또 있구나라는 그 마음이 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듣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한다고요. 근데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근데 말씀을 저도 깨닫고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아니면 저런 말씀이 이런 의미구나 라고 깨닫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달을 수도 없고 나눌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울러 위의 것을 더욱 찾도록, 더욱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 은혜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음을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묵상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과 땅에 속한 세상의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땅에 있는 것, 그렇죠? 땅에 있는 세상의 복,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건 뭐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십니다. 이거를 우리가 은사라고 하는 말로 얘기할 때, 은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은사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 속에는 무엇도 포함되어 있냐면, 우리가 거둬들이는 소출, 수확들, 이것도 은사,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재물적인 것도 하나님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러나 땅의 것들을 누리면서도 우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내가 요번에 많은 돈을 가졌어. 많은 돈이 뭐 때문에 들어왔어. 땅의 것은 맞아요. 그렇죠?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땅의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돈을 가진 것에 대해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돈을 가지면서도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더 들어갈 수 있는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많이 생각할 때 결국은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묶이도록 자꾸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자꾸 생각할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계속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어서 3절 말씀을 같이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3절 말씀을 공부를 했지만 오늘 다시 얘기하면서 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이 에베소서 전체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들의 키와 같고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구절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들은 땅의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신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고 깨달은 가치를 깨달은 자들은 사모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더 구하면서 나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 이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인 것이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에베소서 1장 14절까지의 내용을 마치고 나서 에베소서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울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그 바울의 기도에 대한 내용이 시작되면서 무엇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17절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17절에 어떤 내용을 먼저 얘기한다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도록 하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에베소 성도를 위한 가장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었듯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자녀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3페이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자, 4절로 넘어갑시다. 4절에 가면 4절을 같이 읽어보고 시작합시다.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지금 4절은 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4절 제일 첫 단어 곧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3절의 말씀이 4절부터 지금 전개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곧 그러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의 첫 번째는 무엇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택함을 받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가장 첫 번째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첫 번째는 선택하심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선택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선택의 시기는 언제라 그랬어요? 창세 전에 그랬어요. 창세 전에. 이 땅이 모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택의 장소, 기초는 어디를 두고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선택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사람들에 말하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더 크게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인 말. 그러니까는 선택의 대상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선택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겁니다. 크게 말하면 이것은 구원을 의미합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선택하는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내가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내가 믿었어, 내가. 그런데 그것 속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내가 주체인 것처럼 생각해. 내가 믿지 않았으면,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지 않았으면 나는 구원받지 않는 거야. 내가 마치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에베소서는 그래서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 뜻대로, 이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체입니다. 그리고 언제? 창세 전에. 그 의미는 제가 좀 이제 그 밑에 있는 로마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창세 전에 선택했다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이야기할 겁니다. 자, 선택의 장소는 그리스도 안입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무슨 의미냐면 어느 한 소녀가 또 나옵니다. 왜 소녀는 안 얘기하고 소녀만 나올까요? 제가 딸을 좋아하는 딸이 없어서 딸을 좋아하는. 어쨌든 간에 한 소녀가 있는데요. 이 소녀가 맨날 디즈니랜드를 바라보면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디즈니랜드가 있는 근처에 애나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늘 불꽃놀이하고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거 이렇게 밖에서 보면서 좋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디즈니랜드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보기만 하는 거죠.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지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지만이 디즈니랜드에 있는 것들을 만져보기도 하고 타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마치하는 것도 보면서 막 재밌어하기도 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직접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된다는 거죠. 그림의 떡.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디즈니랜드에 들어갔지만 내가 다 누리지 못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 일부만 보고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든지 많은 모습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알아가야 되고 더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위의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모습들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택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것을 보면서 먼저 얘기하면 로마서 9장을 펴봅시다. 로마서 9장 10절부터입니다. 이 로마서 9장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땅의 지식을 가지고서는 왜 이랬지 하나님이?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우리가 말씀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여기까지만 일단 봅시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지금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가졌습니다. 두 명의 이름이 누구죠? 에서와 야곱. 이게 뭐 따로따로 뭐 같은 배에서 나왔지만 따로따로 뭐 1년, 2년, 3년 터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쌍둥이에요. 같이 나왔어요. 불과 얼마의 차이로. 그런데 그 두 명 중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은 내가 선택했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았다. 유기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왜 그랬을까? 다 선택하면 얼마나 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예.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분명히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다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또 뭐냐면 그 자식들이 11절에 그 자식들이 에서와 야곱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또 뭐라 그랬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야곱을 선택하는 그 때에 에서가 야곱은 무슨 선을 행했네? 에서는 너는 악을 행했네? 이런 행위에 따라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때 이 사람이 착하네. 이런 거랑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요 놈이 아주 괘씸한데? 이런 모습이 전혀 하나님의 선택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선이나 내가 어떤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그때에 태어나지도 아니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과 에서를 놓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어떤 선과 악에 따라 행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얘기하고 이거는 전적으로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래서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갸우뚱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럼 그럴 때 이제 여기서 얘기하면 그러면서 14절부터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왜 이 사람은 선택하고 이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의가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의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의 전적인 뜻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직 16절 후반부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19절로 넘어갑시다. 19절로 넘어가면 이 얘기를 이제 하면 또 우리가 이해돼. 혹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에도 그렇게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애와 같이 이런 그릇도 저런 그릇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때로는 만들다가 깨트려 버릴 수도 있다. 이건 우리가 몰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선택받은 자로서의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그러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는 구원받겠네요? 우리가 어느 자를 선택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완성시켜 가고자 하는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1번은 선택과 유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샘플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선택을 받을 때 그 선택받은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선과 악에 따라 근거를 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의 행위, 즉 선과 악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 세 번째, 전적으로 그러면 그게 뭐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결정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다시 설명을 하자고, 그러니까 2번과 3번을 다시 설명하면 우리를 선택할 때는 그것은 무조건입니다. 조건이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악을 행했다, 이 사람이 선을 행했다, 이 사람이 믿을 것 같다, 이 사람이 믿지 아니할 것 같다, 이런 모든 것들을 근거를 두고 우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가 사랑해야지 이렇게 품어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이유는 우리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은 변하지 않는다. 불변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한 거라면 변할 수 있죠. 내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으니까. 인간의 마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불변한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선택받은 자의 구원이 확실하게 보증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는데 그것이
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확실하다고 하는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잠깐 다시 잠깐 그냥 설명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salvation, 구원받았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할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의 의미를. 첫 번째로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내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내가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나의 신분이 변화가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에 이 의미로 많이 쓰는 것입니다. 내가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첫 번째는 구원을 말할 때 이거는 아주 좁은 의미예요. 좁은 의미.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넓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1번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구원의 시작. 구원의 시작입니다. 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분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시작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보면, 두 번째는 넓은 의미로서 구원이 뭐냐면 구원이 계속 완성되어질 때까지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아까 얘기한 위에서 선택하심의 이 선택의 목적을 얘기해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제가 옆에다가 가로해 놓고 구원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구원의 완성적인 의미예요. 이거는 구원의 완성. 이거를 지금 에베소서에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고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 29절, 30절을 공부했을 때,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있지만 공부했을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거기서 뭐냐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성화의 과정, 이 성화의 과정, 거룩하게 하는 것이 성화잖아요. 이 성화의 온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 이 과정을 꾸준히 이루어가도록 이끌어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냐면 선택받은 자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장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줄 때는 물론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는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창세전에 선택을 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언제 살고 있습니까? 2024년 현재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계획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택해 주셨단 말이에요. 또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는 이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시작해놓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꼭 붙잡고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세요. 이끌어 가시는데 이 성화의 온 과정 속에서 나를 가장 예수님을 만나도록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게요?
고난, 삶의 어려움. 물론 하나님의 말씀, 성령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만 그러나 그 역사함 속에서 가장 많이 우리를 일으키도록 만드는 것이 삶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아까 14만 4천 명도 우리가 얘기할 때 이 땅에서는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성령의 붙잡힘을 받고 말씀을 붙잡으니까 그들이 하늘에서는 영광 가운데 서 있는 모습이 있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전반적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선택은 분명히 모든 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자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묵상하면서 우리가 봅시다. 4번은 제가 얘기 안 했네요? 다시. 무조건적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우리에게 행위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무조건이다. 이 말의 의미는 잘 질문하셨어요?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의미를 다시 한번 가지냐면요. 우리가 지금 믿고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막 믿음이 충만하지 않잖아요. 때로는 너무 힘이 없어. 내가 믿는 사람이 이래도 되나?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혹시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내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내 행위의 근거를 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나의 행위의 근거를 두지 않는다. 무조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됐습니까? 그 다음 페이지 14페이지를 봅시다. 이 두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이 선택에 의해서 선택받는 것에 의해서 구절에 중요한 어떤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선택과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선택과 연결시켜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보면 뭐가 딱 이렇게 오는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이렇게 더 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를 생각할 수 있습니까?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 너는 내 거야. 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너를 구속했다. 구속했다는 말은 속량했다는 말하고도 똑같아요.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돈을 주고 샀다. 예수의 피값으로 너를 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또 지명했다. 야는 이렇게 가다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너 이렇게 쓴 게 아니라 나를 지명했다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지명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죠.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런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해서 하늘나라의 대표 선수로 우리를 불렀습니다. 그렇죠? 그 또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 가지 한번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지으시니 네. 그 딸에게 영업을 해주신 데는 네. 크웨리 네, 그렇죠.
form. 그렇죠. 나를 창조했고 옛날에는 그걸 폼들을 조성했다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하면 여 중간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그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글 성경은 그냥 넘어가지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런 게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받은 자의 누리는 특권입니다. 선택받은 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부르신 자가. 왜? 너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 손을 꼭 붙잡아 줄게. 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비행기를 타고 온 그 소녀의 손을 꼭 잡아준 그 선교사님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막 두려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떨어? 소리치는 분이 아니라 꼭 붙잡아줘. 내가 옆에 있을게. 내가 옆에 있을게. 괜찮아. 괜찮아. 자꾸 안심시켜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라 괜찮아. 괜찮아. 내가 옆에 있잖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냐면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밑에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은 조금 다른 차원의 말씀입니다. 근데 필요한 말씀이라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아까 제가 많이 설명하는 가운데 잠깐 언급한 부분들도 있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네, 이게 뭐냐면 창세 때에, 창세 전에,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말하면 창세 전에 너희를 택하신 거고, 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으로 보면 그 창세 때에 이 땅이 시작할 때 너희를 택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택하셔서 발생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첫 번째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택하심은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창세 때. 옛날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그 택하심 때문에 현재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때에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인을 치셔서 성령의 인, 씨를 한단 말이에요. 인을 치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구별되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죠. 거룩하게. 그러니까 성령의 인을 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별되게 만들어 놨다는 것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또 일어났어요. 너희를 창세 때 택하셔서 일어난 두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랬어요. 자,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택은 창세 때 이미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진리를
믿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환경과 마음을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선택이 없었으면 이런 일들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다. 그 모든 성령이 나를 인치셔서 거룩하게 구별되게 만들어 놓은 것, 또 진리, 예수님을 믿도록 하게 한 모든 것이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냐? 하나님이 창세에 나를 선택한 것. 그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차원에서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말씀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셔서 믿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선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내 속에서 하나씩 하나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4절 말씀 보면 선택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늘 내 옆에서 나를 창조하신 자, 나를 조성하신 자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너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너를 꼭 붙잡고 있을게. 이러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특별한 특혜를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면서 그 선택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현재의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것이 선택의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즉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하나를 깨달아가면 깨달을수록 진짜 하나님의 것, 하늘에 속한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귀한 것이구나. 땅에 있는 것들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늘의 것들을 더 많이 묵상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도 더 위의 것을 찾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온전히 뜨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할 때마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일어나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면서 이 모든 성화의 과정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